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준현 집사님 또 오랜만에 다시 교회를 찾아오시고 또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준현 집사님 앞길에 은총을 베푸셔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금미연 성도님 또 몇 주 빠지다가 오셨는데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하나를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둘을 잃은 것이요 친구를 잃으면 셋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건강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이 1949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나 허약이 없는 상태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육체에 병이 없는 것만 가지고 건강한 것이 아니고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사회적으로 대인관계에서도 건강하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안녕한 상태, 이 상태를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에 대한 강조나 건강에 대한 개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있고 또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있고 고통당함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또 적응을 잘 못하고 또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고통으로부터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줄 분이 누군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일어난 문제는 물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물이 다 떨어지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타는 듯한 갈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데 거기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또 좋았을까요? 그런데 먹어보니 마실 수 없는 썬 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마라라고 부르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져 물을 단물로 고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치 썬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단물로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썬물과 같은 인생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가? 오늘은 그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그냥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계명이 뭔가? 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도덕적, 영적, 신앙적인 명령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십계명이 있고 제사에 관한 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건강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도덕적 규범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에 관한 법은 십자가로 폐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민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손해를 끼쳤을 때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런 규정들이 있고요. 또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규정이 있고 또 상속과 또 유산 분배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 이 종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과 민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과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건강의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교인들은 이 십계명과 건강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에 관한 법이 뭔가? 대표적인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먹을 식물로 뭘 주셨는가?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최초로 주신 식물은 곡식과 과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또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지구상에는 모든 동물들이 다 죽고 거의 식물도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산 동물을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생물에 대한 것을 레위기 11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보면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나 낙타는 굽은 쪽발이지만 뭘 하지 않습니까? 되새김질하지 않아요. 먹을 수 없다 그래요.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은 또 비늘이 없는 거, 갑각류 같은 것은 먹을 수 없다. 여기 보니까 장어나 오징어나 이 갑각류, 개나 새우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곤충 중에는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메뚜기나 뭐 그런 종류. 그러나 파리나 바퀴벌레 이런 건 먹을 수 없어요. 새 중에는 정한 새, 비둘기나 닭이나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은 이 맹금류, 독수리나 부엉이나 이런 그 사나운 새들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먹고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현대 과학이 발전해서 이것들을 조사해 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대부분의 짐승이나 물고기나 이 새들은 거의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기생충 감염이 아주 우려되는 것들입니다. 뭐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졌어요. 돼지에는 아주 강한 그 균들이 포함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개 해를 먹다가 돌아가시는 분을 여러 번 봤어요. 이 비블리오균 같은 것들이 이 해물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걸 날 것으로 먹으면 그대로 이렇게 병에 감염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건강에 좋고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해서 허락하셨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있는 없는 이 음식을 구별하여 주실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손자가 있는데 제 손자가 밥은 싫어하고 과자하고 과일만 좋아합니다. 하루는
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냈는데 애가 막 울어요. 뭐 때문에 우는가 물어보니까 밥 먹기 싫다고 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따라다니면서 그냥 달래가면서 밥을 먹어요. 아니 자기 좋다는 거 그냥 주지 왜 그걸 굳이 못 먹게 하고 밥을 줍니까? 건강에 해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건강에 해로우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것은 이거 외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성경에 보면 레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뭐할지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의 사는 사람하고 같이 살도록 하지 않았어요. 구별되게. 그래서 먹는 음식도 구별되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건강법에 보면 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 건강법을 주셨어요. 특별히 그들에게는 격리와 전결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병에 걸렸다, 전염병에 걸렸다, 그들을 반드시 격리하도록 했어요. 네. 문둥병이나 어떤 전염병에 걸리면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았다고 인정이 되면 제사장이 판단하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씻고 목욕하고 검사받고 난 다음에 회중에게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는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시체하고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고 해서 7일 동안 짐 밖에 있어야 돼요. 이 사람도 들어올 때는 몸을 씻고 옷도 씻고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의학이 이 물로 씻어야만 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 1847년에야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의사들이 수술할 때 손을 안 씻었어요. 이 사람 수술하고 또 장갑 끼고 저 사람 수술하고. 그래서 수술하다가 많은 사람이 감염이 돼서 죽었는데 오스트리아에 있는 한 의사가 손을 씻도록 하고 해보니까 훨씬 더 사망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씻도록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위생과 정결에 관한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화장실 같은 것은 반드시 짐 밖에 만들도록 했고 변을 봤을 때는 삽으로 흙을 덮어서 묻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생과 건강에 관한 개념들이 그 당시에 있는 주변 백성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뭐할지다?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 한 번만 가보면 당장 눈에 띕니다. 여러분, 이 성지순례를 가다가 이 아랍군 국가들을 지나다가 이스라엘을 딱 진입함과 동시에 뭐를 느끼는가 하면은 질서가 정연하다. 딱 느낌이 와요. 농장을 지어도요 아주 반듯합니다. 질서가 정연해요. 단 하나, 쓰레기 하나 없어요.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건강에 대한 그 탁월성이 언제 드러났는가 하면 이 1347년과 1351년에 있었던 이 유럽에 있었던 흑사병 때입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하면 유럽 인구의 25 내지 50%가 사망했다고 그래요. 한 2천만에서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한 명의 흑사병 환자도 없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죽인다.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유럽의 흑사병은 지에 있는 벼룩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켜서 병을 일으킨 겁니다. 패스트균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 대부분의 원인은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 환경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한 분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근데 이 건강에 관한 원리를 유대인들은 배타지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이런 건강 원리는 누구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는가? 누구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재림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1863년 5월 21일에 조직이 되었는데 그 당시 재림교인들의 숫자는 3,5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지금은 얼마 정도의 재림교인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2,270만 명의 재림교인이 살아요. 전 세계 190국가에 재림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주 적은 교인이 있을 당시에 1863년 6월 6일 이 재림교회가 조직되고 불과 16일 지난 다음에 엘렌 G. 화이트이 건강에 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개혁에 관한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엘렌 G. 화이트이 전한 건강기별을 요약하면 첫째는 채식 위주의 단순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해소, 깨끗한 공기, 물, 햇빛, 술, 담배 금지 등으로 오늘날에 뭐로 알려진 것입니까? 뉴스타트 원리로 알려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인들은 건강하려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의 야채나 과일을 먹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먹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탕과 소금을 많이 먹어가지고 양념을 많이 해서 자극적인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과식하고 가루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음주와 흡연이 일상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질병을 육체에서 생긴 병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을 따라 약을 먹는 것을 전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채식 위주의 건강식을 강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야기하고 몸과 마음을 통합해서 이해하고 사람의 치료가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엘렌 G. 화이트의 건강 기별에 대해서 현대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현대학이 발전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근에는 엘렌 G. 화이트의 건강 원리는 현대 예방의학과 영양학과 심리학에 놀랍도록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1988년에 지금 교회를 떠났지만 이상국 박사를 통해서 이 뉴스타트 건강원리가 소개됐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도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고기를 먹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했지 이 채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재림교회는 지금 이 건강에 관한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요. 시드니의 가장 큰 병원이 재림교회 병원입니다. 시드니 병원이 엄청 큰 병원이에요. 그 병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호주 전역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건강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강식품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재림교인들의 건강식품이에요. 이거는 한국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재림교회가 있는 곳 어디든지 건강기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건강기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로마린다 대학에서 선교와 복음 중심으로 전 세계의 건강기별을 전하는데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26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 의학자들이 고대의 이집트 미라와 또 파피루스 기록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많은 질병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질병은 기생충 감염, 피부병, 악성 종기, 그때도 암이 있었어요. 또 치아 질환, 심혈관 질환, 전염병, 간 질환, 눈병 등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굉장히 좋지 않은 척박한 환경에 있었는데 그들은 어땠는가?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한 사람도 뭐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와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니 그들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뭐 없다? 하나도 없었다. 노인도 아이도 다 건강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건강기별에 순종하는 재임 교인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2005년 11월 내셔널 지오그래픽 세계적인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서 장수의 비결을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그 댄 뷰트너라는 사람이 그 일을 이제 주도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장수 지역을 찾아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5지역이 나오는데 그 5지역이 어딘가 하면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스 섬, 또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또 미국의 로마린다에 사는 재림교인들, 이들이 가장 장수하더라는 것이에요. 대부분 100세 이상 넘은 사람들이 많고 또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게 이제 이 당시 그 발견한 이 잡지의 표지입니다. 장수의 비결에서 발표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댄 뷰트너라는 분이 이걸 조사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오키나와나 뭐 이탈리아의 사르데스미나 이런 것들은 섬이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근데 로마린다는 가보면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약간 사막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여름에는 더워요. 주변에 뭐 높은 산이나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연구해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은 어디에서 나오더라?
성경에서 기록한 건강한 생활 법칙에서 나오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댄 뷰트나라는 분이 2025년 올해에 20년 동안 장수지역을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한 원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장수의 비결은 유전이 아닌 일상생활 속의 선택입니다. 운동, 식물 기반 식단, 절제된 음주, 사회적 유대, 휴식, 그리고 삶의 목적이 합쳐질 때 수명을 단순히 늘리는 것 이상으로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뭡니까? 우리하고 100% 같지 않지만 거의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뉴스타트예요. 뉴스타트. 그래서 여러분, 재림교인들이 하고 있는 이 뉴스타트 건강 원리를 잘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하이브는 이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료 선교 사업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사업과 가지는 관계는 손과 팔이 몸에 대해 가지는 관계와 같은 것이라는 교훈을 나는 여러 번 받았다. 그래서 건강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른팔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재림교회가 전하는 기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 저건 뭐 이단이 아닌가, 좀 이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선입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뭐는 다 좋아합니까? 뭐는 다 좋아해요? 건강 기별은 다 좋아해요. 네. 여러분 이 아픈 사람들이 이 건강 기별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쫙 했을 때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때 뭘 깨닫게 됩니까? 아, 건강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뭐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 복음을 통해서 재림 기별을 받아들입니다. 제일 선입관 없이 쉽게 받아들여요. 제가 제가 진주 있을 때인데 이 책임자 집사라는 분은 제가 처음 만날 때는 세탁소 하시는 분이고 그 남편이 내년에 장로 안수 받도록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 나가는 교회가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유방암이 걸렸어요. 유방암이 걸려서 어디 갔는가 하면 여수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수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치료를 받고 거기서 성경 말씀을 배우다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안식일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제가 침례를 줬는데요. 이분은 그 남편, 그 세 딸, 두 딸을 전부 교회로 인도하고 침례를 다 받았어요. 지금도 아주 신실하게 나옵니다. 진주중앙교회 책임자 집사. 아주 뭐 대단해요. 그 간증 잘합니다. 이 정순일 집사는요, 중학교 음악 선생인데요. 이분은 구원파 교회에 다녔어요. 박옥수 구원파. 네. 이분은 아주 독특한데, 이분의 부인은 원래는 안식일 교인이었어요. 근데 구원파에서 하도 전도를 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 그러니까 혹 해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갔는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키는 나만한데 몸무게가 100kg 나갔어요. 음악을 성악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병이 걸려가지고 C형 간염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랬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파에서 교회에서 찾아와가지고 자꾸 네 죄를 해결하라 그래요. 병 걸린 거는 죄가 있어서 그러니 죄를 해결하라. 하나님이 너를 치시고 있다 해결하라 그래요.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야. 언제는 구원 얻었다 그러더니
또 지금 오니까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친다 그러고, 이분이 뭐 머리는 좋은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너무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뉴스타트 기별을 딱 들었어요. KBS를 통해서 딱 들었어요. 이분이 그걸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건강 원리가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원리를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명교회에 와서 이 어떤 집사님한테 테이프를 빌려가가지고 계속 듣고 실천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몸무게를 나중에 얼마나 뺐는가 하면 48kg가 되어왔어요. 100kg 되는 사람이 40kg. 그리고 몸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부산 수행교회 때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저한테 침례를 받았어. 그 부부가 다. 아이고, 그러니까 뭐, 안식교회 있다가 구원파 갔다가 다시 또 왔어. 이거는 또. 네. 그래, 여러분이 건강기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재림교인도 기가 얇아서 잘 이렇게 확가닥 넘어가요. 근데 건강기별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절대로 안 넘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건강기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법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영혼을 좀 많이 구원하려면 이 뉴스타트 운동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강좌, 기별 이런 것들이 많이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 없어요. 다른 전도는 해보세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현대의학이, 요즘에는 뭐 장로교 목사님도 뉴스타트 그러더라고요. 설교 중에 뉴스타트를 합시다. 그렇게 해요. 이 뉴스타트 건강원리가 좋은 건 다 알아요, 이제는. 그래서 건강식 하고, 운동하고,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림교인들을 위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자,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할 때에 어떻게 병을 치료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셨습니까? 병을 고치기 전에 무슨 일을 먼저 하셨어요? 그가 내 모든 뭐하며?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11절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시대소망 27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의 뒤이었다. 이 교훈은 관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려면 제일 먼저 무슨 치료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영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시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 그래요. 회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기 전에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내게 뭐가 됩니까? 내게 무거운 짐이 되고 억압이 돼요. 억압이 돼요. 네. 힘듭니다. 네. 내가 전혀 하기 싫은데 자꾸 현미밥 먹으라 그러고 운동시키고 하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내가 아파가지고 뭐 암이 걸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 사랑을 깨닫고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치료하고 회복하는 역사 일어난다. 그렇게 할 때 감사해서 하게 되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하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뭐가 됩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때부터 뭐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들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왜 힘들어요? 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뭐 하게 됩니까? 순종이 나오는 것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렇게 될 때 내 삶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질병과 고통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치료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질병,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회복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